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생명의 삶 11월 21분. (11월 21분) 토요일군요. 찾으셨어요? 22지에. 예. 9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이 좀 길다 그죠? 근데 급하게 읽어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느낌이 뭡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119 한두 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 세계에 있는 소방차가 다 와도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예, 말씀 그대로 좀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9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애곡하고 애통하고 막 우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고, 세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인지 차례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애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이 막 울고 애곡하는데 이들은 곧 큰 성 바벨론, 적 그리스도와 함께 불의한 권력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큰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큰 성 바벨론이고, 며칠째 보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를 비유하는 것이고, 큰 음녀의 또 지도자가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가장 큰 우두머리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던 각국의 땅에 여러 왕들이 지금 우는 겁니다. 어떻게 울었다고 합니까? 울면서 가슴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큰 성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가슴 치면서 운다는 겁니다. 우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의 애공, 이들의 애통, 이들의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망한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겁니다. 자신의 악한 권력을 잃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잃게 되었고, 자기가 이제 더 누리게 될 권력이 더 없어지니까 억울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쉬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물이라고 다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이라고 다 좋은 눈물도 아니고요. 진정한 눈물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눈물만이 가장 값진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물이라고 다 눈물이 아니다. 회개의 눈물이 가장 값지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의 눈물이 가장 값지다. 예, 우리가 누굴 불쌍하게 여길 수 있고,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에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지만, 가장 값진 눈물과 가장 귀한 애통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0절은 이 왕들이 애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인 줄 알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까? 1시간 만에 심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어느 집에 큰 대저택 전도가 아니라 중국에서 운남성, 쓰촨성, 또 무슨 성이죠? 여러 번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나는 성들이 많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말하는 성은 뭡니까? 도죠, 도. 그러니까 중국의 한 성, 중국의 한 도는 대한민국의 몇 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건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큰 나라. 중동 지역을 전체를 아우르던 한 나라. 이걸 지금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세대로 말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면 로마 대제국, 유럽을 전부 장악한 로마 대제국, 더 나아가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뭡니까? 사단이 지금 지배하는 모든 이 음부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얼마 만에 망했다고 얘기합니까? 1시간 만에 망했다고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는 하루 만에 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겁니다. 차도요, 처음 1단 기아 넣고 시동권 1단 기아 넣을 때 천천히 가는데 탄력 받아서 3단, 4단 가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가다가 탄력 받아가지고요, 지금 그냥 하루 만에 무너지던 것이 1시간 만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1시간 만에 심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정말 끄떡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성이 순식간에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권력, 그리고 거기에 아부하고 기생하는 것, 더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마귀 권세에 적당하게 조아리며 사는 행복, 그거 영원할 것 같지만 1시간 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1시간 안에 무너진다는 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1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니, 불가능하죠. 그런데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그보다 더 큰 대제국이 1시간 만에 무너진다는 겁니까? 이거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눈앞에서 확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뭡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조아리고 타협하고 그걸 가지고 행복으로 느끼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싶고 우리가 좀 더 누리고 싶은 세상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강하게 경고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저것은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저것은 곧 무너진다. 그리고 이곳은 영원하다. 뭡니까? 우리 사형들이 그렇잖아요. 거친 산들이 높은 산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3장 16절에서 성령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네 몸을 거룩한 전 삼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곳은 무너진다. 그러나 이곳은 영원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곳은 무너진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이곳은 영원하다. 아무리 저 대주국이 저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저것도 무엇입니까? 주님이 뜻이 없으면 세상이면 저것은 곧 무너집니다. 1시간 만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이고 병도 들기도 하고 기침도 잘하고 감기도 잘 들고 설사도 잘하고 비리비리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시면 이곳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딱 내고 저곳은 무너진다. 이곳은 영원하다. 한번 더 해볼까요? 저곳은 무너진다. 이곳은 영원하다. 왜 영원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날 성자 삼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은 두 번째 애곡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왕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치와 결탁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탈법으로, 불법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장사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으면 되는 건데 이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이냐면 거대한 상인들이 되어서 정치 권력과 적 그리스도의 영들과 결탁하여서 돈을 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한 말을 준비해왔는데 이건 안 하려고요. 근데 뭡니까? 권력과 백그라운드를 믿고 장사하는 경제인들 다 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와서 그러니까 막 쇼핑하고 나가서 파티하고 기업에서 총수로서 거느릴 때는 그렇게 건강하고 잠도 안 자도 돈 버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냥 잡혀가면 다 산소호흡기 꽂고 휠체어 타고 안 되면 이제 그냥 구루마를 달아가지고 그냥 그 구루마를 달아서 그 침대를 가지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남을 것 같지만 뭡니까?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비참한 건 뭐냐면요. 이 경제인들, 잘못 장사하는 사람들을 애통하게 되는데 13절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유통하고 장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3절 끝에 뭘 지금 사고 파냐면요. 상품들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돈에 생기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돈이 되는 건 이제 다 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종들을 판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의 원어를 보면 뭐냐면 몸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도 옛날에 물건이었으니까요. 몸을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더 몸까지 팔 수 있으니까 사람을 팔 수 있으니까 이제 뭐까지 판다는 겁니까? 영혼까지 팔더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장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거요. 주님께서 만드시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저 구덩이에 있던 영혼들을 건져서 주님 생명으로 살리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장사할 것으로 팔더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일이로 많았죠. 노예를 팔기도 했고 노예를 사고 팔기도 했고 지금도 뭡니까? 부당 해고하고 부당하게 노동으로 쓰고 그런 모습들이 다 뭡니까? 사람들의 몸과 사람들이 영혼들을 사고 파는 겁니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밤에요. 서울을 오면요. 그렇게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텔레비를 봐서도 안 멋있습니까? 9시 뉴스 같은 거 쫙 나오면 서울의 야경이 나오잖아요. 막 높은 빌딩에 불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이 서울의 야경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그게 서울의 야경이 아니에요. 서울의 야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퇴근 못하고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대해서 부당한 일을 시키고 부당하게 사람들을 부리는 자들은 뭡니까? 종들로 또 영혼들을 사고 파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서 떠났으며 또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없어졌으니 또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벌어서 막 모일 것 같고 그렇게 벌어서 진짜 모든 게 있을 것 같고 와 대한민국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아시아에서 7번째로 부자가 많더라고요.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인 줄 압니까? 21명이랍니다. 21명이 지금요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20명이요 서울에 살고 있고 단 한 명이 지방에 사는데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지금. 진해에 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단 한 명이 지방에 살고요 20명이 서울에 사는데 1조씩 가지고 있답니다. 21명이. 근데 그게 뭐예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세다가 다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났다. 없어진다. 뭐라고 합니까? 그 돈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에 주님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는 세 번째 부류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17절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어떤 거냐면 멀리서까지 해외에다가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해외 유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무역업을 일하는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애통하는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애통하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런데 여기도 지금 바다 사람들이 우는데 우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상인들이나 왕들은 자기가 동지를 믿고 자기가 보스를 믿고 자기 오야붕으로 믿던 저 그리스도와 큰 성 바벨론이 망해서 그래도 그 지도자가 망해서 울었는데 이것들이 이 바다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금 우냐면 그 지도자가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없어져서 우는 겁니다. 물건이 없어져서 울어요. 이제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더욱 메말라가고 더욱 잔인해져가고 더욱 냉정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요.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 만능이고 인명병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마귀가 조장하는 겁니다. 사람보다요 물건이 앞장서기 시작하면요 그런 풍요들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강남에서요 차 사고가 나면요 절대 욕하면 안 된답니다. 강남에서 특히 강남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차 있잖아요. 이 앞동수 쭉 나 있고 뒷동수 쭉 나 있는 차들 있잖아요. 좌회전하기 힘들고 우회전하기 힘든 차들. 좌회전하려면 이쪽에서 쭉 이래 돌아가는 차들. 그래서 그 차들끼리 부딪혔잖아요. 절대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부딪힌 사람들이 대부분 장로들입니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도. 그래서 욕하면 큰일 납니다. 알고 보면 어느 교회 장로고 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차가 다쳤나 안 다쳤나 먼저 봅니다. 내 차가 다쳤나 안 다쳤나를 먼저 봐요. 이게 견적이 얼마 나올까? 이게 더 걱정이에요. 이 돈이 얼마 들어갈까? 이게 더 걱정이에요. 우리도요 비싼 차 타면 그래 될 거예요. 차끼리 부딪히면 사람이 우선으로 생각 안 해요.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우리 삶의 풍조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상품이 우선될 때. 사람보다 상품이 우선될 때.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인 것은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은 상품보다 사람입니다. 물질보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귀한 물건 귀한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기여긴 거예요. 아이고 그 자동차요 온 천하의 점이에요. 온 천하 중에서 점이에요. 점. 정말 조그마한 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보다도 그걸 우선에 느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영혼의 생명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질이 우선이더라고요. 내가 좀 건강을 해쳐도 누가 좀 손해를 봐도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 모습이에요. 다 그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만 다독거려 볼까요? 주님의 말씀 따라
상품보다 사람이다. 물질보다 생명이다. 한 번 더요. 상품보다 사람이다. 물질보다 생명이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몸소 자기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 20절에서는 그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과 이제 대조되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목사님, 하늘은 뭐고, 성도는 뭐고, 사도는 뭐고, 선지자는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없는데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이 있어야, 헌신해야 즐거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즐거움, 내게 기쁨, 내게 참 행복이 있으려면 쉬면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앞에 내 몸을 던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뭡니까? 내게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좀 나태해지고 우리가 게을러질 때 우리가 거는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좀 더 노는 거라고요. 목사님이 좀 내 하는 일에 좀 간섭 좀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2015년은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반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직분이 있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 즐거움이 오고 중반절에서 또 그 즐거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성 바벨론, 곧적 그리스도가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맞고요. 그 20절 그 중반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는 적 그리스도가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곧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으므로 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리고 이런 모든 것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면 뭡니까? 지금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뱃사람처럼 뭡니까?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뭡니까? 주님 나는 행복하시죠?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행복하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완전 딱 들어맞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그런데 행복만 말하면 뭡니까? 저도 말씀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하지도 않고 살림살이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다른 것에다가 걸면 살림살이나 인간관계나 내 집 넓히는 것이나 그런 것을 두면 뭡니까? 행복 없습니다. 그 외의 조건으로 행복을 걸면 뭡니까? 지금 왕들이 애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상인들이 애통하게 되는 것처럼 애통하게 되고 뱃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이 뭡니까? 행복하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이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 주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계속 생활화돼야 돼요. 행복의 조건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이제 21절부터 쭉 밑에까지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려가면 특이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몇 번이 반복이 되는데 앞에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러면서 순식간에 망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 21절부터 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결코 다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결코 다시. 뭐라고요? 결코 다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먼저 21절에 보면 큰 맷돌 같은 돌, 그 돌은 어떤 돌이라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을 비유하는데, 그리고 이 돌을 어디에 던졌다고 합니까? 바다에 던졌다. 바다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그 표현이 나오죠? 결코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 어떤 말입니까? 회생 불가능하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떤 말입니까? 사단의 나라는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면요, 같이 바다에 빠지고요. 바다에 빠지면요, 다시 떠오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는 결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소속으로서 완전 결별하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결코 다시는 바다에 빠져서 큰 돌이 빠지는 것처럼, 맷돌이 빠지는 것처럼 다시 못 떠오른다고 그래요. 사단의 나라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심판받으면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의 방법, 사단이 사는 방법, 생활 방식, 생각, 이런 거 싹 다 정리하셔야 돼요. 다 결단하셔야 돼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같이 딸려 들어가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22절 상반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악 소리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만의 흥청거림, 기쁨 이런 거 모두 없어질 것이다. 흥청거리는 것, 쾌락거리는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만의 기쁨, 그들만의 향락, 그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2절 중반절에서 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공업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공업자가 하니까 뭡니까? 그 산업과 사업체,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세공업자가 뭐는 겁니까? 금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사치품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치품이라는 겁니다. 사치품은 뭡니까? 필요하지 않는 곳에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치죠. 필요하지 않는 것에 쓴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쓰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라질 것이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그걸 가지고 추구하고 있으면 그게 딸려가는 거예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삶에서 결단하고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맷돌은 왜 씁니까? 먹으려고 쓰는 거죠. 일상의 필수품이나 먹거리도 사라질 것이다. 그 멸망의 날에 결코 다시는 그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23절 상반절에서 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바벨론에는 흑암과 절망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그 휘황찬란한 빛, 여전히 서울 그 빌딩의 높은 빌딩의 그 빛나는 불빛, 정말 멋있다. 그 나이트 가가지고 막 쿵짝쿵짝 불이 반짝반짝. 금요일은 밤이 좋아. 근데 뭡니까? 결코 다시는 비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빛을 즐거워하고 향락의 빛을 즐거워하고 거기서 살고 있으면, 그 빛에 살고 있으면 그 불빛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향락과 바빌론의 불빛, 그 쾌락의 불빛 영원할 것 같은데 한번 꺼지게 돼버리면 결코 다시는 켜지지 않을 것이다. 비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즐기고 있으면 영원한 흑암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중반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기쁨이나 잔치, 축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운 말이죠. 자, 이렇게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23절 하반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인들과 왕족들 때문이다. 앞에 보았던 뭡니까? 상인들, 왕족들, 그런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적그리스도형,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들과 같이 손잡고 불의하게 돈을 벌고 결탁하고 권력을 누리려 하던 그 모든 자들 타락과 죄악 때문에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는 재앙들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술로 만국의 모든 나라를 미혹했기 때문이다. 복술은 뭐겠습니까?
이거 있는 거. 마하바냐 바람일다시면서 흔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나무 잡고 흔들고 막 신랑 왔구나 왔어 배뱅이가 뭐 왔구나 이래 했는데 이걸 미혹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라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만 미혹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만 꼬신 게 아니라 지금 어디를 미혹하고 유혹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망국을요. 어떤 망국은 뭡니까? 모든 나라를요. 이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나라를요. 온 세상을요. 그걸 가지고 미혹했는데 그 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다 믿었다는 거예요. 다 그게 흥청망청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영화가요, 대한민국 영화가요. 뭐 1000만 넘어가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4명 중에 1명이, 대한민국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그 영화를 봐야 1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량 영화 보신 분 여기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지금 몇 명인데 8명인데 보세요. 그리고요, 또 뭐 어린애들 못 봤을 거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 못 봤을 거고, 군대에 있는 사람 못 봤을 거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인구에서 영화에서 700만이 넘어가면요, 그게 조작된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이 몇 번 본 것도 있고요, 표를 사재인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요.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1000만이 넘어간 영화가 있다고 그럴 때, 그 영화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근데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뭡니까? 그 영화 봤다고 자랑하고, 그거 멋있대, 그거 감동적이대. 제가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한두 사람이, 무당 한두 사람이 꼬시면, 뭘 저런 데 쏘가 넘어가. 저런 점쟁이인데 쏘가 넘어가. 이래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복술로 상인들과 왕족들이 이 복술로, 신기로 한두 사람을 꼬신 게 아니고, 만국 모든 나라를 꼬셨는데 뭡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떤 용한 무당이, 용한 신기 있는 사람이 만국의 기대한 메시지를 말한다고 그러면 들어봤어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1000만, 2000만 사람들이 그 거짓된 메시지에 넘어가면 그게 진짜 것처럼 다 넘어가요.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럼요. 교회도 그런 일이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그 어떤 사람이 1300번이나 지옥을 갔다 왔대요. 여자 전도사인데. 그래서 그 부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대한민국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인이 한 30명 되는데 그 교회에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30명이 이제 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한 1월 달에 들어올 거래요, 전쟁 끝나고. 딸려가요, 여러분. 딸려가요. 용한 사람이나 지도자는 사람이 휙 이러면요, 딸려가요, 딸려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국을 미혹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요. 그러니까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따라가면요, 다 딸려가는 거예요, 다 딸려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냉정하게 보니까. 영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 영화 좋대 이러고 있더라니까.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혹 때문에 다 넘어갔고 결코 다시 이런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는 이유,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모든 피가 성중에서 증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발견한 겁니다.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만을 지키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까? 요즘 말하면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댓글로 테러 당했다는 거예요. 고립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이버 테러도 당하고요. 사이버 순교도 당하고요. 실질적으로 순교도 당하고요.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결코 다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결코 다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결코 다시 이렇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다시라고 이렇게 강단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있어요, 여기? 내가 한번 한다 이거 끝까지 한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도요. 뻥 많이 치고 다녔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다 해가지고 한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선거 때마다 맨날 듣잖아요. 여러분, 이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그렇죠. 다 쏘갔잖아요. 다 쏘갔어. 다 쏘갔잖아요. 선거철에는 앞으로 90도인데 당선되고 나면 뒤로 15도잖아요. 전부. 다 쏘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 없고요. 결코 다시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왜? 계속 변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사람은요. 그런데 여기서 결코 다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다시라고 했으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이거요.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의 왕국에 붙어먹는 부정하고 악한 왕들과 상인들을 처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사단의 왕국에 붙어먹는 자들은 맷돌이 딸려 들어가서 사라지는 것처럼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자신들의 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교자로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계속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전부 예수쟁이야. 전부 예수쟁이. 전부 예수쟁이야. 내가 먹는 권력,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부중한 것들을 나쁘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 이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코 다시로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서야 됩니까? 어디 서야 됩니까? 잠시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방법으로 살게 되면 뭡니까? 결코 다시라는 하나님의 재앙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적당하게, 고만고만, 대충대충, 그래, 차례, 이러면 뭡니까? 그냥 대충대충, 차례, 결코 다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살 때는 요새 설렁설렁, 대강, 그래, 고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좋아요. 막 그냥 설렁설렁 가는 것처럼. 그런데 결코, 고만, 다시, 대강, 그래, 이런데 뭡니까? 특거리가 맨 끝자리가 뭡니까? 결코 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렁설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코 다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코 다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한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선원들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절의 말씀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요?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일의 직분자가 되어서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결코 다시란 재앙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피를 흘릴지라도 주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직분자 아닌데요. 여러분 성도라는 게 직분이에요. 성도라는 게요. 성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목사 다음에 장로 다음에 권사 다음에 집사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성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보다 더 귀한 직분은 없어요. 직분은 없어요. 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요. 이 성도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결코 다시란 재앙에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대강 고만 설렁설렁 이렇게 사실란지. 안 그러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정말 기쁜 자가 될 것인지, 성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헌신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제안드립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기쁜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대강 설렁설렁 고만 그렇게 살아서 결코 다시라는 제약의 올무에 덜컥 걸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정말 기쁜 자가 되어서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들 모두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고만 대강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사는 모습 마귀의 올무임을, 사단왕국의 삶의 방식임을, 왕들의 삶의 방식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여 직분자 되고 헌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전체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억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피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처럼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결탁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만 대강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 주님이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그 재앙의 올무에 우리는 걸리지 않도록 그 삶을 청산하고 결단하고 떨쳐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와 성도와 선지자라는 그 직분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의 행복이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의 행복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을 깨닫고 믿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 즐거우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하여 주시고 사단의 왕국 큰 성 바빌론 음리의 그 모든 삶에서 끊어내고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들의 삶, 상인들의 삶, 뱃사람들의 삶 그 모습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다시 떠오르지 않을 그들의 삶 딸려가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